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무조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우리 뉴웨이브 50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니까 원래 20살 된 청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모니터 소리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왔는데 더 새로워질 거야. 자신에게 한번 해보죠. 더 새로워질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거야.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기쁨이 넘칠 겁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이니까 우리가 내 자신도 축복할 줄 알고 우리가 상대도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작년에 일어났던 여러분들의 일이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그 일에 어디까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먼저 나이가 1살 더 먹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싫어 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살이 더 찐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지금 막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또 결혼은커녕 연애도 시작하지 못했는데 또 취업을 못했는데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좋지 않은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고 하면 그것은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게도 연인 관계 속에서는 정말 이상하게도 힘든 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고요. 여자친구 집이 파주고 남자친구 집은 여주. 편도만 3시간이죠. 왕복하면 6시간 될 텐데 데이트를 하고 밤늦게 이제 돌아갈 때 자기야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너무 멀어 괜찮아. 아니야 오빠는 운전이 취미야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드라이브를 해서 데려다 주는 참 효율적이지 않고 너무 힘든 일이지만 피곤한 일이지만 사랑이라는 게 가능하게 만들죠. 이 연인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상하게도 기쁨으로 어려운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이었어요. 우리 지금 기획국장을 맡고 있는 우리 권태원 형제가 팀원들에게 이제 팀장 이제 내려놓으니까 팀원들에게 김밥을 적어도 한 70-80줄은 된 것 같은데 김밥을 쌌더라고요. 전날 토요일 밤에 재료를 다 자기가 직접 뭐 우엉을 조리고
재료를 좋은 비법을 아는 누구 집에서 받아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주일 오전에 저랑 이렇게 보는데, 태원아 이제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진지한 눈빛으로 눈이 커져가지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자기가 얼마나 진심으로 팀원들을 사랑하는지를 제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불편해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깁니다. 똑같은 부탁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귀찮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관계의 차이인 거죠.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 대상과 나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얼마까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혼식장에 초대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그 웃음과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야 할 이 축제의 장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리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결핍되어졌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기름이 앵고 나서 신정내거리에 멈춰버린 우리 서희영 목사님 차처럼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하고 멈춰 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텅텅 비어져서 멈춰버린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시간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일 때도 있고 이게 심지어 우리의 통장 카드값이 나가고 나면 텅텅 비어져 버린 순삭이죠. 그리고 내 감정도 어느 순간 보니까 메말라져 있는, 마치 있어야 하는데 계속 잃어버려서 상실된 우리의 삶을 마주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우리 신자가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신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나누고 교제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존재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우리의 뭐라고요?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기쁨이 어느 순간 동나버렸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고 하는데 축제는 맞는데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겠는 이런 아이러니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제주 항공 참사로 우리는 참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또 무능함과 참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 그 책에서 아보아라는 말이 유행할 거라고 제가 말한 적도 있는데 그것을 유행할 거로 예측했었는데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금 우리는 제발 아주 보통의 하루만 있으면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발 큰 행복, 정말 황홀한 그런 기쁨은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내 인생에서 제발 재앙과 비극만 없어라 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쁨을 축소시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기뻐할 기쁨이 너무 넘쳐나는데 기쁨을 축소해서 살자라고 결단한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이제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믿는 우리의 신자의 기쁨의 능력과 간격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월 1일 날 엑소더스 신년 금식 집회를 했어요.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2부 예배 때 드러머 리노라고 이제 오셨는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강사 대기실에서 그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일단 장발에 화장을 하고 이제 가까이서 보면 눈도 김명주 목사님처럼 엄청 크거든요. 이제 저는 당연히 이분이 느낌상 락스프릿이 굉장히 충만하고 굉장히 야성 있는 그런 분이실 줄 알았는데 너무 다소곳하게 막 입을 막으면서 막 웃으면서 수줍어하면서 조심스럽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좀 첫 번째 그게 좀 충격이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의 공연과 삶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스토리가 진짜 아무도 따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아내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이제 2월에 받아야 되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신장을 주기로 한 수술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내 신장을 2월 달에 떼어줄 텐데 저는 전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확신, 이 환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에 제가 좀 놀랬어요. 너무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술만 먹으면 집에 물건을 부서뜨리고 엄마를 때리고, 고등학교 때 의료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한순간에 다 잃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좀 유명해져서 세상에 빠져있다가 술과 담배로, 또 여러 가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몸과 삶이 다 망가지고 친구들도 떠나고, 그리고 어렵게 얻은 가정의 아기마저도 유산하게 사상자로.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슬프고 원망할 이유만 가득한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막 공연을 마지막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아리랑을 하고 나서 내려와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쳐 보이나요? 제가 지금 숨이 차 보이나요? 저는 전혀 힘들지 않다고. 여전히 제 다리는 퇴행성으로 연골이 지금 파열되어 있고 문제가 많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굳건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보내고 지금까지 전국 곳곳을 드럼을 메고 다니면서 사역했는데 저는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져도 아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라고. 제가 너무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구나. 어떠한 상황에도 계속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만 주시는구나. 여러분, 기쁨의 서신을 분인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드러머 리노의
마지막에 내가 이제 수술도 해야 되고 여전히 내 몸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기쁨은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능력은 어디에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예배만 오면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태산과 같고 헝겊과 같은 깊은 수렁이가 있지만 예배만 오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께 요청하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쁨을 회복하려면 먼저 예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자마자 어쩌면 되게 관심과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 잔치의 상황을 보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알리죠. 우리 인생의 결핍이 발견할 때 우리는 먼저 그 기쁨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는 경험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순간적으로 해결되어졌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더 꼬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 봅시다. 거절해도 순종의 태도를 버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그 요청을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거나 무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지금 내 일처럼 자신의 일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부탁을 하는데 정말 좀 싹수 없이 여자여 라고 말을 해요. 여자여. 그래서 또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을 긋죠. 여러분, 아무리 급박한 문제이고 도와줄 능력을 가졌어도 그게 나와 아무리 관련 없는 거라고 말하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이유가 안 생기죠. 제가 이걸 참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첫 사역이 중고등부 사역이었는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얘네들은 어떻게든 먹여야 되잖아요. 햄버거를 사주고 피자를 사주고 치킨을 사주면서 정말 많이 먹였어요. 그래도 먹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생 그래 착해서 예의가 있어요. 근데 중학생 애들은 대화를 해도 제가 막 말할 때마다 짜증나게 전사님 안물 안궁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폐역한 세대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내가 지금 너를 먹이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안 궁금해하고 안 물어봤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 가족 관계를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을 했어요. 이 부르는 장면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거든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긴급하게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니까 누가 했어요?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이 오늘 성경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둘을 보면서 말을 했어요. 먼저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옆을 보십시오.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약간 십자가 가운데 너무 고통이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잠깐,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은 누구예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당신의 아들은 바로 요한입니다 라고 말하고, 요한에게는 이제 봐라, 옆에 봐라, 이것이 너의 어머니다 라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선언이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이유는 내 피로 맺어진 이제 두 분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성립되어졌습니다. 가족 관계라는 것은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말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가족 관계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 많은 일론 머스크가 바로 내 옆집에 살아도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옆집 아저씨면 그냥 꽝이죠. 반대로 일론 머스크가 지구 반대편에 살아도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내 가족이라면 상황이 달라져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돈 얼마가 필요하면 요청하면 당연히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전능함은 나에게 그냥 무능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와 가족과 같은 깊은 관계로 맺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능함은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뭘 말해줄까요? 지금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관심이 있는데 주님이 먼저 말하는 거는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리아와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너에게 지금 기쁨이 없니? 너에게 지금 행복함이 삶 속에 느껴지지 않니? 그럼 먼저 나와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취업을 못했고 은행 대출이자가 올라가서 내가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라 혹시 나와 관계가 지금 어떤 거니? 가족 관계 맞아? 정말 친한 거 맞아? 매일매일 나를 만나고 나와 대화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족 관계는 내가 우리 아빠지 우리 엄마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빠인 분이 아들이라고 인정해줘야 가족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주실까요? 이게 핵심인데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거절하는 뜻을 비추었는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거절하는 가운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죠. 요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저렇게 말씀하면 순종하지 마라, 불순종해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말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절대 순종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라면 최선의 일인 줄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가족 관계를 증명합니다. 제가 아내와 살아보니까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준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화장실에 변기를 쓰고 내리고 물을 내릴 때, 그 아내의 말에 순종할 때에 저를 남편으로 존중해 주더라고요. 세탁기를 돌리고 나서 세제통을 꺼내서 일광욕을 시켜놓고 먼지 털이 이런 것들을 꺼내서 해놓을 때 아내의 방법을 순종할 때 가족으로 인정해 주더란 말이죠. 결혼 안 해봐서 모르죠.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되게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료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족은 뭐예요? 오늘 50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순종과 복종을 좀 차이를 두고 싶어요. 복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하는데 약간 두려워서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한 대 쳐맞을 것 같아서 하는 게 복종이라면, 순종은 무엇을 동반할까요? 기쁨을 동반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 거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보다도 그 존재를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따르는 것, 받아들인 것,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그 사울왕이 왜 왕에서 폐위됐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그 자체를, 존재를 신뢰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면 나는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엉뚱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거든요. 오늘 말씀해 볼 때도 여러분, 지금 포도주를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뭘 시키죠? 돌 항아리 6에다가 그냥 맹물을 담아라, 채워라 라고 합니다. 허드렛 일 아닙니까? 그 정결 예식 때 쓰는, 부정했을 때 좀 손 씻으려고 하는 그 물은 그냥 포도주가 되려면 그것을 적어도 숙성을 시키고 원재료를 넣고 발효를 시키고 시간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을 채워라 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을 채우고 여러분 그 물을 떠서 사람들한테 가져가는데 얼마나, 아직까지 내 눈에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맹물이에요.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놓자마자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뭐라고 말하죠? 가장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일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시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청년들 보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정말 비효율적이거든요. 목소리 쉬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토요일에 이 시간에 나오는 예배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 하는 것 같아요. 돌 항아리에다가 그냥 물 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맹물이 채워지고 가득 채워질 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9절과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의 기쁨이 분류됩니다. 기쁨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첫 번째 기쁨은 바로 연회장, 그 잔치의 책임자가 경험한 기쁨입니다. 그는 포도주 맛을 느끼고 나서 와, 최상급 포도주가 지금까지 있다니 놀라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도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원초적인 기쁨이죠. 그리고 근데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9절에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기쁨의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기뻐하며 보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질 기쁨입니다. 반면에 다른 종류의 기쁨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은 이 돌 항아리에 허드렛 일을 했던 이 하인들은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된 일이란 것을 알고 세상의 기쁨과 다른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영어 단어로 좀 찾아보니까 기쁨의 두 가지 단어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플레저라는 건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쾌락에 가까운 기쁨, 이것도 좋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활동과 경험의 만족감, 우리가 신체적으로 닿는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기쁨인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기쁨은 두 번째 뭐죠? 조이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뭘까요? 굉장히 강렬하고 오래 지속되고 바로 내적인 기쁨입니다. 내 배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고 말하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그게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기쁨은 뭘까요? 연회장, 잔치 자리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면 모가지 잘리고 내가 책임자인데 그럼 끝나는 그 사람이 잘 해결된 그 기쁨일까요? 아니요. 오늘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순종한 자들만이 겪을 수 있는 기쁨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이 플레저가 아니라 조이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할 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능함과 비참함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 기쁨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내게 부탁하신 일이라면 주님,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그분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여러분,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기억나시나요?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까지 7번이나 무릎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했어야 그게 보였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만약에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냥 어쩔 수 없네 라고 했다면 오늘의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에 임하게 되게 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많은 사역은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우리가 바쁘게 행동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과 우리가 가족 관계로서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선포하며 이 시간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로 살게 돼.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아멘.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와 자의 정한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신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게 돼. 그의 뜻 이루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거짓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기쁨, 예수로부터 흘러나왔던 기쁨이 아니라 혹시 내 육체와 나의 어떤 경험과 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짧은 그 기쁨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 착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경제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집안이 일어서야 되고 뭔가 관계가 꼬여있는 것이 풀려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나의 관계가 어떤지 지금 여러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이미 십자가 가운데 가족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 시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거짓된 가족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고 있다면,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돌아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를 다시 한 번 더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아 간절히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나의 영적인 이 관계가 하나님 깨어져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과의 깨어져 있는 이 관계를 하나님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다시 넣고 죄악을 깨뜨리고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날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을 더 원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따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리를 좀 이동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강단으로 올라오셔도 좋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시간 주님 앞에 갈망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다른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 관계가 내가 맺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과의 내가 적극적인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순종의 삶을 결단하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가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 세상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진실한 관계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화석에 젖어져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정죄감에 안에 쌓여있는 모든 막혀있는 것들, 중독과 저주에 갇혀져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 가운데 모두 씻김을 받고 깨끗해질지어다. 오 주님, 성령님 주님께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만남, 교제가 아니라 정말 깊고 새로운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여러분,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가족의 관계는요, 자주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정말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대화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 교제거든요. 우리의 수련회가 그냥 나 혼자만 막 떠들고 또 이번에도 이 정도네, 이 정도 내가 은혜를 받았고 뭐 이런 게 있었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우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넉넉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이 수련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내 삶 속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보지 못했던, 이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터치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주여,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겉모양만 가족처럼 지냈던 우리의 피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 당신과의 깊은 진한 그 보혈로 이루어진 우리의 가족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 새해에 오직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아멘.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아멘,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눈물을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연약함과 끊어지지 않는 중독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두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오늘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인생에 있는 것들을 청산하고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내 연약것보다도 더 크신 창조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통치자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친 바다 위에서도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 안에 있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중독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잡아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말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들, 주님을 무시하는 마음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기쁨을 쫓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회장이 느낀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제는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한 길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관계 속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놓고 구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피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진실한 관계, 가족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이 공동체가 그 피로 맺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더욱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둔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쁨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절대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유액치유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기쁨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